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많이들 말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입니다.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이어서 우리나라에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그리고 부부간에 평안하며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택 앞에는요 작은 텃밭이 하나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텃밭에 상추 같은 푸성기들을 이렇게 좀 심어놨습니다. 우리 최석준 장로님이 매년 우리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상추를 뜯어서 싸 먹으라고 그렇게 늘 심어주셔요. 올해도 파릇파릇 잘 돋아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얼마만큼 자랐나라고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더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 화단 앞에 있던 포도나무가 큰 나무들에 치여서 그랬는지 잘 뻗지를 못해요, 가지가. 그래서 옮겨 심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무들을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잘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포도나무도 여지없이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단촐하게 해서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옮겨 심어 놓은 모양을 보니까 아주 그 메마른 가지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나무 같았거든요. 저게 살려나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울봄에 뒤에서 신비로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메마른 죽어있는 나뭇가지였는데요. 그곳에 새순이 돋고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도 되어주고 이렇게 줄도 쳐져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뻗어갈 수 있도록 잘 이제 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어 순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마 또 때가 되어지면 포도가 열릴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니 메마른 것 같지만 잘 자라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옮겨 심을 때 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어서 고난을 주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새 순이 나오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가을이 되어지면 수확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이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시키는 영양제이고 고난은 아픔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지내면서 결국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AD 64년경, 4년 전인 6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대박해가 시작되어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대박해를 보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던 모든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격려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있어질 불같은 시험, 이 불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 같은 삶이라 하겠으나 영적으로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그네들이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적재성을 확인하고 견디며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고난받다라는 말이 베드로 전서에만 약 1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서신들을 다 살펴보아도 11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만 무려 12번 등장합니다. 물론 단어가 많이 나왔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바로 베드로 전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바로 단어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고난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가 경험하고 변화된 것을 고백했는데 4장 12절 13절 보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변화되었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고난 앞에 놓여 있고요.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신앙을 지켜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릴지 고민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말이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네 가지 호칭은 구약의 개념과 연결되어집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확신 갖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택한 족속들의 모습인 거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구약사상에서 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온 인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이끌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는 말이지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최고 권위의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차별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내 존재 이유와 내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아마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까지 다 구별해서 먹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앞서 나와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집약적으로 말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구약 사상에 근거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유된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칭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뭔가 옳은 말이기도 하거니와 뭔가 확 와닿지도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네 가지 칭호가, 호칭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호칭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변화나 어떤 삶을 바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잘 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 문장의 핵심은 네 가지의 호칭이 아니라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나를 통하여 저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놀라운 은혜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을 전하고 선포하기는커녕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가 껄끄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숨어 지내기 바쁜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죽음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신앙 처소가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도 있었지요.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어서 그들이 지하로 숨어들고 그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통로의 벽을 갉아내어 그 속에 사람을 안치하고 막아버렸던 카타콤베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 배교하는 것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형편이었고 사정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신앙을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 죽음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저버려 육신의 생명을 얻느냐 하는 갈등을 이들은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가며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가면 잡혀서 저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저 옥에 가둬버리고 내 생명이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 믿음을 지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고백이며 행함이지요. 그 믿음의 근거를 오늘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구분해 놓았고요, 버림과 택함을 통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지고 택함을 받은 대상은 물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버림받아 되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버려 처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산 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박해의 직면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박해와 고난과 배척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를 택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근거 산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는 표현과 동일시 되어지는 말이지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빙 스톤이라고 이렇게 산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살아있었고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게 붙여지는 이 돌이라는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무덤에 관한 기록들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에 봉인하고 있는 큰 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돌도 이와 관련됩니다. 커다란 돌, 무덤에 안전한 봉인 되었던 이 돌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굴려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굴려진 돌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산,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5절에서 보니까 너희라고 표현된 이 말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산돌이신 예수과 연결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얻었으며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대망해야 하는 근거,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 6절 7절 보면 성경을 이제 제시하면서 말합니다. 모퉁이돌을 믿는 자, 그리고 모퉁이돌을 믿지 않는 자, 이들이 구별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남들이 나를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으나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시고 주님 오른편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에서 빛으로 이르게 하신 놀라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깊숙이 숨어서 지내며 그저 목숨만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변화되어지고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구원 얻은 바를 기억하고 내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브라이언 버드헬 중령이 9.11 테러 때에 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60% 이상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 정도 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살게 되더라도 그는 고통과 통증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브라이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40여 차례의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목숨을 끊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목사님이 아셨는지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형제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는 흉측했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봉사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본인도 껄끄러운 마당이지만 어쨌든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의 위로에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제서야 이 브라이언은 내가 화상으로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고통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다는 그 놀라운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나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고난과 의심과 고통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 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복된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